안녕하세요. 네. 초등학교 6학년이 어른 예배 템포 맞추는 거 아주 힘듭니다. 중고생들도 어른들 보고 고리타분하다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 성천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맞춰주는 방향으로 당분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행복 망대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에 꼭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계속 망대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는 망대 인생 되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메시지가 탁 이렇게 연결 딱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특히 성경 시대나 예전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었죠. 또 산 짐승들이 내려와서 농작물을 해쳐놓는 것을 막으려고 망대를 세웠었습니다. 또 성을 만들어서 적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도 망대를 세우는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철저하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망대를 1000개나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 1000개를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 짐승이 내려와서 포도를 마음대로 다 따먹고 다 헤쳐놓을 것이고 또 적군들은 마음 놓고 성 안에 들어와서는 백성 죽이고 해치고 물건들을 약탈해가고 그랬을 것인데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이든 성이든 망대는 반드시 세워져야 할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좀 적용해 볼 때 망대는 우리 마음에도 세워져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즉 마음을 지키는 망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망대. 여러분의 언약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음속에 망대가 없는 사람은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지게 되는데요. 외로움과 절망과 타락으로 막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증인이죠. 특히 공허함이 가슴에 밀려올 때는 그때 마음을 지키는 망대가 없으면 그 텅 빈 가슴을 채우기는 채워야 되겠고, 그래서 바닷물 마시듯이 다른 것들로 채우다 보면 날이 갈수록 그의 영적 상태는 이전보다 더 쓸쓸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마음의 망대는 오직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그 후에 만들었고 어떤 에너지원을 말합니다. 빛. 이 빛이 있으므로 태양도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탤런트였던 최진실 씨도 그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자기를 향한 비방적인 댓글, 그거를 보고 불안해하고 예민해하고 그렇게도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찌어지게 가난하다고 했죠. 어릴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 올려놓은 자신의 위치, 명예 한순간에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도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누구든지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자기 마음을 지키는 망대가 있어야 했는데 그녀에게는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흑암, 혼돈, 공허가 밀려올 때 나의 마음을 지키는 망대가 없으면 결국 사람은 무너집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망대는 일시적인 위로만 되어주는 망대가 아니라 참 행복,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망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망대가 진정한 행복을 주는 망대일까요? 어떤 망대를 세워야만 내 마음속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만 우리에게 본질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그 영혼이 힘을 얻게 되죠.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그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영혼이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마태복음 22장은 딱 제대로 잡아 놓으시고요. 이번 주간은 여호수아 23장 반드시 읽어 보셔야 할 겁니다.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를 40년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여호수아 23장 될 때는 그곳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제는 전쟁이 없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평안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흘렀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죠. 백성들도 오랜 세월 동안 별 문제 없이 안락하게 지내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와 나머지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큰 차이가 나버린 거 있죠. 다시 말해서 안락한 긴 세월 동안 별 문제 없이 집안이고 뭐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자식도 잘 되고 안락한 긴 세월 동안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는 항상 코람되어 즉 세월이 흘러도 항상 하나님 앞이었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은 더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랬죠. 노아도 그랬고 요셉과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상도 아니고 잡신도 아닌데 기분에 따라서 믿었다고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신데 쪽팔린다고 하나님을 모른 척했다가 또 아는 척했다가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우리가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변함없이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망대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망대입니다. 우리 자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진짜 믿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여러분 기분대로 살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망대 중에 망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당부했는데요. 그게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뭘 당부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당부한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 그래서 23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섬길 때 아무 생각 없이 종교 생활하듯이 섬기지 말고 여러분 기분대로 섬기지 말고 조심해서 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 6절을 보시죠.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언약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자 아직 잔물이 가난 백성들이 남아있죠. 우상을 끝없이 섬긴 백성들입니다. 그 가난 원주민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즉 불신앙의 요소를 내쫓지 않으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말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 만일 그리하면 너희 인생은 많이 아픈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 11절 끝부분에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섬기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분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분과의 관계 맺는 방법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될까요? 사랑하세요. 신민기 6장 4, 5절 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우리 윤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요셉 같은 응답을 받을 겁니다. 저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요, 가장 온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때 지도자의 할 일이 나오죠. 24장 1절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 상태가 해이해진 겁니다. 본질을 놓쳤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백성을 모으고 지도자들을 앞자리에 딱 앞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지도자가 했던 일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일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제가 할 일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순종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설교합니다. 2절에서 28절까지 24장 전체가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그리고는 지도자가 무엇을 했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게 했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결국 여호와만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유하고 인도하지요. 이때 아름다운 장면이 펼칩니다. 자, 지도자와 온 백성 사이에 give and take, 주고받고 아름다운 화답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소개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그 장면을 보시죠.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리고는 설교하죠.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하되,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름다운 화답이 이루어지죠.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오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니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라. 스스로 조심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일 그리하면 너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요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인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그러자 백성은 화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는 좋은 망대 역할을 했고 백성들은 참 다행히도 그의 말을 순종하고 따랐죠. 구원받은 신자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질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전부 아름다운 망대 이야기입니다.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생존한 뒤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동시대에 살았던 증인들이 다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떠나는 속도가 급속도로 빨리 떠나는 거 있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합니까?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죠. 즉 회귀 본능이 발동한 것인데 나 옛날로 돌아갈래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언약의 백성들을 모든 대적의 손에 하나님이 팔아 넘기셨습니다. 고통을 주신 거죠. 버린 게 아닙니다.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러자 후회하며 다시 돌이켰는데 하나님은 즉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내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살아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참 인간들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어찌 그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는지. 어려움이 없으면 내 피름으로 돌아가 버리고 어려움이 다시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사사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진노하시며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사사를 다시 세우시고는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는 40년간 평온케 하십니다. 좀 여러분의 눈은 성경을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 40년간 평온하다가 또 악을 행하죠. 그때 하나님이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하셔서 8년간 속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또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이 얼마나 제대로 사사 역할을 했던지 하나님은 80년 동안 평온케 하십니다. 고통은 짧고 평안은 길게 하셨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그들이 여호와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또다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20년 동안, 전에는 1년, 4년, 8년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20년 동안 아주 심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완전 두드리 맞은 거죠. 그때도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번에는 여사사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평온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참 인간들의 선택은 어찌나 한결같이 창세기 3장을 향하는지 그 되풀이되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뭔가가 일이 막히고 안 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인간은 태어나 반드시 두 가지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매일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싫어도 해야 하고 지겨워도 해야 합니다. 더 할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 성경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5초 구원의 길이라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1%의 응답, 0.1%의 응답 받기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창세기 3장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면 자동적으로 0.1%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창세기 6장 네피림을 향해 달려가고 6장 바벨탑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그걸 향해 달려가면 자동적으로 0.1% 서밋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려 하지 말고 좀 좁아도 좁은 길로 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7년간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또다시 언약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때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시죠. 그가 기드온입니다. 지난주 우리 기드온의 삼민용사 들으셨죠? 바로 그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한 사람 나오기까지 숱한 반복이 이어지죠. 성경을 거울로 삼고 여러분의 부모와 조상들의 삶을 보면서 거울로 삼을 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내셨고 40년 동안 평온케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40년 평온케 안 했을 끼인데, 고통을 40년을 주고 한 1년 정도 평안케 했을 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몇 년 고통 당하고 40년 80년을 평온케 하시고 또 회귀 본능 일어날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래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 체질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되풀이해 온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끝장인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는 오직 여호와가 되시기를 바라고 늘 강단에서 답을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언약을 굳게 잡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은요, 그 문제를 통해 100%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룹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변질되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면 여러분이 가던 길을 유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망대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망대죠. 이런 망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큰 두 번째로 어떤 망대가 진정한 행복 망대가 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망대가 진정한 망대입니다. 본문 오늘 마태복음 나오죠. 30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직장 동료, 교회 모든 성도, 즉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 모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모든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망대죠. 그러므로 좋은 망대란 이웃에게 그 이웃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좋은 망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소화제를 주면 됩니까? 먹을 걸 줘야지. 안 그래도 먹은 게 없고 간만에 먹었는데 소화제 주면 더 빨리 배가 꺼지는데,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되지 빵을 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웃에게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꼭 필요하고 항상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첫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일단 힘이 없죠. 그냥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내 기질대로 내 습관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생각대로 판단 안 합니다.
절대 미워하지도 않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오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죠. 이제는 4차 산업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속고 속이는 시대가 될 것인데 불신이 파는칠 겁니다. 가족끼리도 믿을 수 없고 동료끼리도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와도 배신하는 시대고요. 이때 회사 안에서 믿음직한 사람만 생긴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인기 짱일 겁니다. 딱 보면 압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야, 이 사람에게 믿음이 가네.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옆에만 가면 믿음이 생기는 그런 망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 믿음 냄새 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라고, 특히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부모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소망입니다. 소망을 갖게 해주는 망대가 필요하죠. 남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정말 필요하지 않던가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던데. 소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다봐도 소망이 안 보이고 사회를 봐도 도저히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한마디로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출발은 했는데 그것이 갈수록 내게 소망이 되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니까 전에 없던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지금은 결국 내가 한두 평밖에 되지 않은 이 쪽방촌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나중에 내가 꿈을 이루는 그날이 보이면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제가 티코를 타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120을 달리면 차가 흔들리면 달달달달달달. 근데 티코를 제가 한 150, 60 밟았거든요. 그러면 거의 흔들립니다, 이 바람에. 어느 날 아반떼가 생기니까요. 이야, 참 기분이 다르네요. 그러다가 소나타가 딱 생기니까 주변에 아반떼는 차로 안 보입니다. 그랜저가 딱 생기니까 지나가는 소나타 보면 저걸로 내가 언제 타고 댕겼지 싶은 거 있죠. 소망이 없어서 사람들은 인생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그런 망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성인이 놓기 전에 어떤 3층에서 살았는데 딱 방 한 칸입니다. 화장실도 밖에 나와 있고 겨울에는 얼마나 춥던지 화장실 다녀오는 게 곤욕인 거 있죠. 그런데 가운데 천장에 녹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형광등에서. 야, 거기서 이제 대야를 받쳐놓고 이제 신혼을 그렇게 보냈는데 월세지만 다른 데로 옮기니까요 얼마나 좋던지.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망대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부분을 제가 원어를 보니까 원어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라는 이 말씀의 원통 줄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주렁주렁 달려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마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뜨겁고도 간절하게 외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무서운 말씀이죠. 자신의 몸을 심지어 불사르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보셨습니까? 시편 5편 7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좋은 망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자가 가장 좋은 망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전달될 수 있다면 세상 사람 누구든지 70억 인구 다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는 진리 중에 진리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본질 중에 본질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만 맞지 그 가슴속은 허하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참 소망만 발견되면 다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고지식한 박사라 할지라도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100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학문 때문에 영혼은 외로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전달되는 망대가 진정한 행복을 주는 망대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그래서 진정 행복 망대가 되었던, 진정한 본질적인 행복을 주는 그 증인들 보겠습니다. 여러 명인데요. 첫째, 세례요한. 그들이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백성들에게 함부로 세례를 베풉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때 요한이 정확하게 고백했죠. 요한복음 3장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즘에 미친 사람 많죠?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이라. 정말 또라이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30명이 넘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두 번째 증인 바울. 빌립보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즉 어떤 스타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만큼 소론에 빠지지 않고 이 사람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기뻐했던 전도자였습니다. 또 그의 소유가는 달랐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노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100%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이 어려움이 처하면 낙심에 빠지는데 바울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바울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인 베드로. 자기가 볼 때 주님은 고기 잡는데 비전문가로 보였거든요. 주님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고 정말 그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주옥 같은 설교를 선포하시자 구름대 같은 군중이 모여들었고 특히 제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붙었죠. 그런데 주님이 핍박을 받게 되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12 제자에게 돌이키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성질 급해도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결국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였고 망대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증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아들로 삼았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결국 그가 남긴 고백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고백문이죠. 제목까지 썼습니다. 예수 중독자.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와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이 되지 않게 하자. 우리 손 목사님은 아름다운 망대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옥되었지만 특히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 주 목사님이 받았던 고문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말로는 거론되기 어려운,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민인데, 이 고문을 받다가 수도 없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곤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되셨는데 그때 했던 설교 제목이 일사가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것인가? 주님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좀 더 살자고 주님을 부인했어야 되겠는가? 즉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 설교 제목대로 그분은 남은 삶도 일사각오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47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주님은 견고한 망대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순교로 우리 한국이 부흥의 꽃을 피웠던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살린다. 이게 표입니다. 결론. 이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다 살린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다 살릴 자요 기다려줘야 할 자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부지십니다. 그래서 은근히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모른 척하면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더 낫죠. 기준은 살려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다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갈수록 고장난 사람 더 많아질 겁니다. 갈수록 기다려줘야 할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인데요. 교회는 제자 양성소만이 아니라 종합병원이기도 합니다. 온갖 종류의 환자가 다 오죠. 또 거기에 맞게 의사와 간호사도 필요한 곳입니다. 어찌됐든 환자들을 치료해서 다 살려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 같은 망대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환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의사로 간호사로 불러주셨고 환자들을 그리스도로 치료해주는 망대까지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다 살려주는 망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살려내는 전천후 망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행복 망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5장 복음 찬송 드리겠습니다.